그 3장 1절 본문을 보게 되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간다, 이런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밑에는 이제 원문이에요. 원래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 있던 헬라어로 가는 건데, 거기는 뭐라고 하냐면은 앞에가 이제 베드로가 나오고 요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올라갔다는, 어디로? 성전에. 몇 시에? 9시에. 뭐하러 올랐다? 저기는 프로스케라고 하는 거 제가 써놓지 않았는데, 거기는 기도하러. 이제 그 성경의 원문은 저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을 이제 번역하는 가운데 약간 어순이 바뀌었습니다. 오전 9시, 아니 9시라고 하는데, 이 시간은 우리날로 지금 현재 시간으로 보면 오후 3시입니다. 그게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 그 다음에 장소가 나왔어요. 성전 미문이라는 곳. 근데 이제 원문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인물이 먼저 나와요. 사람이 먼저 나오고,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갔느냐? 성전에 갔다는 거예요. 몇 시에? 오후 3시에.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오늘 읽은 그대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구걸하려고 이제 매일 갖다 놓는 거예요. 언제냐면, 이 성전 미문이라는 곳은 어디냐면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성전의 아름다운 문 쪽에다 갖다 놓아요. 왜냐하면 이곳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이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기도 시간이 3번이 있습니다. 아침에 6시, 오후에 3시, 그 다음에 또 오후에 6시. 요 3번 늘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오후 3시가 되면, 우리 이제 시간으로 오후 3시가 되면 사람들이 제일 거예요. 어디로 오냐면 성전에 모여서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제일 많이 모이는 시간이 언제냐? 오후 3시다. 그러니까 아침에는 오지 않아도 되고, 오후에는 6시는 오지 않아도 돼. 이 구걸하는 이 장애인을 갖다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그 시간, 사람이 제일 많이 다니는 그곳에다가 갖다 놓고 구걸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이 2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라고 하는 요한이라는 이 제자가 마침 그 시간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하던 식으로 이 장애인이 좀 뭐 좀 주세요 라고 하면서 구걸을 합니다. 뭐 돈이라 좀 줄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와 이제 요한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너한테 줄 게 없다. 내가 돈은 없지만은, 은이나 금을 너한테 줄 건 없지만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오른을 잡고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면서부터 장애인 되었던,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면서 인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 버리고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걷지도 못된 사람이 성경에 보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본문이 이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다가, 아, 인생이 바꾸는 비결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맥주감사절 여러분의 인생이 바꾸는 비결을 배워가시도록 하십시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시죠. 당신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나 이거 아무렇지 않나, 너무 인생 잘 살고 있는데 막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지금보다도 바뀐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언제 기점으로? 오늘 맥주감사절을 기점으로. 앞에다가 넣어봅시다. 맥주감사절을 기점으로 당신의 인생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맥주감사절을 기점으로 당신의 인생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점을 3가지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아까 나왔던 내용 그대로 순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의 순서가 아니는 헬라어 원문의 순서에 따라서 제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아, 여기에 비결이 있구나. 첫 번째 비결은 뭐라고요? 만남의 복을 받읍시다. 만남의 복을 받으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만남의 복을 받는다. 아셨죠?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 만남의 복을 받으세요. 뒤에 분에게도 만남의 복을 받으세요. 그거를 준비해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차근차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우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둔 자라. 그 사람이 누굴 만나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 거지는 구걸하려고 해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남이 자기 인생을 바꾸는 만남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그냥 예배당에 방문한 오늘 이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이 바꾸는 만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에서 그냥 만났던 사람이 그 만난 사람에서 내 인생이 완전히 축복의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려고 했는데 누군가 내 몸에다 커피를 한 잔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바꾸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걸 봤습니다. 옛날에 교회에서 청년들이 주일학교 교사를 반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점심시간에 내가 딱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이 남자 청년이 잘못하다가 이 자매에다가 국물을 쏟아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둘이 결혼하더라고. 아이, 그거 참 대단하다. 지금도 잘 살아. 내가 잘하는 분이야, 지금도. 이게 사람의 만남이라는 게요, 하나님이 기교하게 묘하게 만납니다. 구걸하러 갔다가 능력자를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만남이 있으기 바랍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도요, 물고기 같이 잡다가 만난 거예요. 동네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같이 잡다가 만나가지고 친구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같이 능력자가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능력자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장미연교에서 만나는 이 만남이 하나님의 축복의 만남이 될 줄 믿습니다. 앞 뒷번에게 인사하시죠. 당신의 만남은 축복입니다. 시작. 그러니까 제가 인생을 바뀌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만남이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만남 속엔 그런 만남이 있다.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누구냐면 부모님과 자녀와의 만남입니다. 이게 제일 먼저 만나는 거예요. 부모님과 자녀를 만나서 우리는 뭐를 배우냐면 삶의 지침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삶의 지침을 만나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누구를 만나면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친구를 만나면서 무슨 일을 배우냐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싸우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면서 친구들 간의 인간관계를 배우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멘토를 만나게 되죠. 스승을 만나게 됩니다. 이 스승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우게 되냐면 인생을 어떻게 풀어가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누군가 인생이 이렇게 꽉 막혔을 때 좋은 멘토를 만나게 되면 인생을 어떻게 풀어가는 그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나는 게 누구죠? 배우자를 만나게 됩니다. 배우자를 만나게 되면서 인생을 어떻게 풀어가는 삶의 길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을 만나면서 부모님들을 뭘 얻게 되냐면 보람을 찾게 됩니다. 어떤 만남이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다 만남은 축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만남의 복중에서 크게 받아야 될 축복, 물론 부모님과의 만남도 있겠고 또 리더라고 내 멘토 선생님도 잘 만나야 되겠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다가 두 사람은 잘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두 사람은 잘 만나야 한다. 그게 첫 번째가 저는 배우자였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우자는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 여러분, 지금 만난 배우자가 가장 행복한 원동력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약간 제가 각색을 좀 해봤는데 부부의 여인이 젊었을 때는, 부부가 젊었을 때는 연인 관계랍니다. 중년이 되면 친구 관계가 된답니다. 노년이 되면 의사와 간호사가 된답니다. 그게 부부랍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행복한 것이 아니고 성공한 것도 아니고 출세한 것도 행복한 것이 아니고 성공한 것이 아니고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는 것이 행복하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부부간에 나는 당신을 만나서 가장 행복합니다 라고 말을 주고받는 사람이 가장 성공한 부부이며 가장 행복한 부부랍니다. 우리 장미원교회 여러분들, 나는 당신을 만나서 가장 행복합니다, 나는 당신이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부부가 있거든. 그분은 잘 만난 분이고 성공적인 부부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도 나이가 좀 들어가는 거 봅니다. 가끔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저희 아내와 한날 한시에 죽게 하시든지, 안 그러면 제가 3일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제 간곡한 기도입니다. 내가 우리 아내와 한날 한시에 죽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저에게 3일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왜? 내가 내 손으로 내 아내 천국 보내드리고 나도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3일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절대로 내가 먼저 가지 않고 내 손으로 내 아내를 천국 보내갈 수 있도록 3일만 저에게 시간을 더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거, 가장 좋은 만남, 그는 배우자의 만남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정들이, 부부들이 행복한 만남으로 승화시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들어가는 거더라고요.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이거는 수많은 세월을 지나가면서 10년, 20년, 30년, 40년을 지나가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짧게 끝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50년을 살기도 하고 어떨 때는 60년을 살아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부부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 건가? 이 만남은 깨지는 것보다는 서로가 만남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며 행복을 쌓아가는 것이 부부의 만남인 겁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부부들 행복한 요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한 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낀 게 친구였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친구는 행복하게 장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동행자다. 미국에서 통계를 냈답니다. 역학조사를 해서 한 30년, 40년을 그 추적조사를 했습니다. 누가 오래 사는 건가?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친구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지난주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적어도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한 사람은 있어야 되고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10사람 정도 주변에 있어야 그 사람이 행복하다. 그게 역동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오래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뭐며 내 인생을 바꿔주는 게 뭐냐면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를 만나서 농담도 할 수 있고 실없는 얘기도 하고 쓸데없는 얘기도 하고 그냥 다 풀어헤치고 이놈저놈 하면서 웃어볼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두 가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생활할 것이냐 생존할 것이냐 문제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요양병원에서 계시는데 면회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병원에 전화해가지고 영상통화라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자기 병원에는 영상통화해 줄 수 있는 그런 병원용 휴대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병하시는 분 전화번호가 좀 달라. 그랬더니 그건 가능하대요. 근데 이게 영상통화를 하고 간병하시는 분하고 통화를 해서 어머니 좀 비슷해, 어머니는 말씀도 못 하시는데 살짝 지나갔는데 1초나 2초나 봤는데 전화가 딱 끊어진 거야. 그래서 자꾸 전화를 시도했는데 안 되는 거야. 나중에 봤더니 배터리가 나가지고 완전히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삶은 생활하고 있느냐 생존하고 있느냐? 아무것도 못합니다. 생활이 아니라 그냥 근근히 생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살고 계시며 나이가 30, 40, 50, 60, 70이 되는데 생활하고 계시는지 그냥 생존만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가 없는 건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친구가 없는 건요, 그냥 생존하고 있는 겁니다. 숨만 쉬고 그냥 목숨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 뭡니까?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생활할 수 있는 친구 말입니다. 한번 물어봐 보세요. 옆 사람한테 친구가 있습니까? 돈 있을 때는 친구입니다. 근데 내가 어려움 당하고 돈 없고 심 빠지면요, 아무 없는 거. 그거는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목숨 걸고 생존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나는 생존하고 있는 건가 생활하고 있는 건가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됐어요. 나는 정말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고 내가 흉엄을 없이 그냥 농담도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건가, 아니면 항상 예의를 갖춰야 되고 내가 뭔가를 지켜야만이 나와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그냥 생존 관계만 있는 건가? 저는 우리 장미연 교회가 생존 관계가 아니라 생활 관계의 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몇 명 되지 않은 우리 장미옥교 모든 성도가 삶을 주고받을 수 있고 이런 농담을 해도 괜찮고 내 있는 속사정을 얘기해도 괜찮은 만남이 되어서 내 인생에 누군가를 만나서 우리 장로님과 여기 집사님이 만나서 인생이 바꿀 수 있는 생존의 관계가 아니라 생활의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이 차는 있을 수 있지만은 삶의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의 친구다. 우리가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믿음 생활 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에게 다가와서 한 말이 너는 나의 친구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친구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는 너의 친구가 되겠다고 해주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그 이하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감히 예수님을 친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말을 들은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당신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정말 자기도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할 인생이었고 천국을 알지 못한 인생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손 내밀어 주셔서 베드로를 물에서 건져주기도 하시고 우리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요한을 갖다 변화시켜가지고 사랑의 사도로 만들어주게 되는 인생을 바꿔주시는 그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나도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장애인의 친구가 되어주겠노라 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누가 감히 거지에게 손을 내면서 잡아 일으켜 주겠습니까? 이 두 사도가 이 거지에게 친구가 되겠다는 마음, 자기가 예수님에게 그대로 친구로 배운 것처럼 또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서 힘들어하는 자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잡아 일으키면서 말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친구의 마음을 던졌더니 정말로 그가 오른손을 하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친구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장수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장미연 교회 성도들이 친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흠없을 없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친구인 겁니다. 한번 고백 한번 해보시죠. 나는 당신의 좋은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러브콜 한번 해봐. 다시 자, 앞뒷번에 러브콜하는 거 나는 당신의 좋은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진짜죠? 혼자 두지 마세요. 혼자 두지 마세요. 어쩌면 내가 다가가와 손을 내밀어 오른손 잡아준 것 때문에 그가 인생이 바꿀 줄 모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지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돼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더니, 대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 주었더니 그가 걷기도 하며 뛰면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잖아요. 어쩌면 우리 장미원교회 성도들 누군가가 손 내밀었어. 내가 당신의 친구가 되어줄게.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 나는 못하지만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내가 친구가 될게 라고 한다면 그 인생 바꿀 줄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 서로 친구가 되십시다. 한번 손 잡으면 안 되니까 붙이시는 분이 이렇게 하면서 너는 나의 친구야. 시작. 애인 되면 안 돼. 근데 인생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것 만남입니다. 누구를 만나요?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결했습니다. 읽어보죠. 장소의 복을 받읍시다. 한 번만 더 시작. 장소의 복을 받읍시다. 오늘 1절 2절이 그 장소가 나오지. 뭐죠? 성전. 그것도 성전 미문. 요 거실을 갖다가 성전 미문에 안 놔뒀더라면 인생이 바뀔 리가 없습니다. 사람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말이에요, 어디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 집에 앉아 있어도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면서 다른 것보다도 그냥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 있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디에 앉아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거지가 만약에 평생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 있지 않냐고 다른 데 앉아 있으면 만날 수도 없었고 해결될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장미연교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항상 여러분 앉은 자리가 복이 되길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축복의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어디에 앉아 있느냐는 얘기예요.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오늘 장미연교에 왔으니까 저기 종합 선물 세트 받아가지고 가시잖아요. 제가 저거 드리고 싶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한 줄 알아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참 신기한 일이야. 어떻게 이렇게 어제 막 쏟아지는 거야, 선물이. 그래서 제가 종합 선물 세트를 드린 거예요. 이거 받으시고 축복 받으세요. 왜 받을 수 있냐? 이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유명한 음악을,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그의 솔베이지의 노래라는 그 음악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를 이상하게 자꾸 그 얘기가 나오는데 생각하면서 듣는 곡입니다. 아이, 또 왜 그러시나. 이 노르웨이의 그 유명한 그 작곡가잖아요. 그리그 아시죠? 그분이 쓴 이제 솔베이지의 노래라는 곳인데, 이 솔베이지의 노래는 그 남편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썼던 노래, 마지막에 그 남편이 죽었을 때 부르는 그 조가 중에 하나 들어있어요. 이 솔베이지의 노래가요. 그 남편 이름이 뭐 테르킨트라고 하는 사람일까요? 페르킨트라고 하는 남편인데, 요 남편이 죽었을 때 불렀던 어떤 조가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사연이 있어요. 그 노르웨이 그 산동네에 이 청년 페르긴트가 솔베이지라고 하는 아가씨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해요. 근데 이 남편이 너무 가난해. 먹을 게 없는, 농부가 먹을 게 없어요. 결혼해서 항상 아내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결단을 냅니다. 아내를 위해서 돈을 좀 벌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멀리 타국으로 돈을 벌어 갑니다. 그래서 부둣가에서 막노동을 하고 조금 돈을 벌어대니까 가게를 해서 돈을 벌었으면 한 10년 정도 고생을 했더니 그래도 두 사람이 먹고 살 만한 돈이 벌어진 겁니다. 자, 기쁜 마음을 가지고 다 청산할 돈을 가지고 바다를 건너 배 타러 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그런데 풍랑을 만났는데 거기다가 또 해적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10년 동안 고생하며 벌었던 돈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빈털터리로 아내에게 돌아갈 수가 없어서 혼자서 또 다시 떠납니다. 이국 땅에 떠나가서 이젠 더 이상 자본이 없기 때문에 그냥
노숙자 생활하면서 생활하다가 병이 듭니다. 아내를 보고 싶었지만은 아내를 볼 수 없는 이 베르긴트는 남편은 이제 병들어서 촬영 없이 삽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내가 아내는 한번 죽어야지 하라고 용기를 내서 병든 몸을 이끌고 자기 고향에 갔더니 자기 집에 살고 있던 집에 험하게 집이 다 무너져 가는데 머리가 하얀 노파가 바느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딱 보니까 자기 아내인 거예요. 그렇게 고맙고 예뻤던 그 아내가 자기를 기다리며 바느질을 하다가 머리가 하얗게 새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든 몸을 입고 가서 아내를 보는 순간 아내도 순간적으로 아는 거지요. 수십 년 전에 떠났던 남편이 병들어 온 걸 알게 됩니다. 둘이 끓어갖고 눈물을 흘리고 난 다음에 이 병든 남편이 아내의 무릎에서 죽게 됩니다. 아내의 집에 들어와서 아내의 무릎에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불렀던 노래가 솔베이지의 노래입니다. 아내의 마지막의 노래인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남편을 기다렸던 그 그리운 마음과 남편을 천국으로 보내면서 같이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담은 노래가 솔베이지의 노래의 일부분인데 어느 분이 번역을 참 잘해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 굉장히 젊은 여성이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그 곡을 잠깐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친구는 남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먼저 천국 떠나는 것을 애달파하면서 이 아름다운 여인이 불러주는 노래가 솔베이지의 노래입니다. 이 남편은 이 사랑스러운 아내를 만나고자 병든 몸을 입고 결국 아내를 만나는 자기 집에 아내의 무릎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는 그 장소가 너무 그리웠던 거고요. 아내가 그리웠던 거고 가정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애가를 불러줍니다. 돌아오너라 이 장소로.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애달프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장미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곳은 주님을 만나는 곳이고 우리 주님이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여 장미연 교회 성도들이 와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며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이곳이 우리 장미연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차장님 기도하실 때도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있지 아니하고 다른 어떤 놀러 가는 데 있다면 그는 장소에 잘못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귀한 장소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비결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번 축복하시오. 장미연 교회 잘 오셨습니다. 축복의 장소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랑하는 여인의 그리움, 제가 이 여인을 보면서 마음속에 베르긴도가 이 솔베지를 마음속에 그리는 여인, 이미 백발이 성성해졌지만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은 마음속의 여인은 항상 이렇게 예쁜 여인이 안 되겠는가 싶어져요. 우리의 모습은 죄를 지었고 우리의 모습은 허물이 많을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맞이하기를 항상 아름다운 모습으로, 항상 복된 모습으로 장미연께서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떠나지 마시고 이곳에서 머물며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 분명히 바뀝니다. 인생이 바꾸는 세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읽어보죠. 시간의 복을 받읍시다. 한 번만 더 시작. 시간의 복을 받읍시다. 아까 시간 몇 시? 제 9시. 오늘날 시간으로 오후 3시. 뭐 하는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입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시간을 맞춰서 왔습니다. 이 시간이라는 뜻이요, 어떤 정해져 있는 시간을 말해요. 가장 좋은 때. 요즘 말하면 결혼하기 가장 좋은 때? 그런 거. 축복받기 가장 좋은 때. 근데 이 때는 뭐였냐면은 구걸하기 제일 좋은 때였습니다. 이 거지에게는 구걸하기 제일 좋은 때가 이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이 잘 바뀔 수 있는 때가 언제예요? 오늘 오전 11시 예배 시간. 아멘. 새벽 기도 시간, 저녁 기도 시간.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가장 적절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어느 분이 우화적으로 쓴 것 같은데,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탔었는데 파손당해가지고 어느 무인도에 정착을 했어요. 무인도의 땅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됐다, 우리가 여기서 배를 다시 건조하게 만들 동안에 씨를 심고 여기서 곡식을 거둬서 생존하자 라고 해가지고 밭을 익으려고 땅을 팠더니 거기서 황금덩어리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 야, 황금이다, 우리 이거 캐자. 그래가지고 온 그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황금을 캐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충분히 먹을 곡식이 있었기 때문에 먹어가면서 황금을 캤는데 너무 많이 황금을 캐다 보니까 기회를 놓친 거라. 곡식이 다 떨어졌어요. 야, 우리 정신 차리자, 곡식 떨어졌으니까 빨리 파종해야지 라고 했는데 파종할 씨앗이 하나도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황금은 많이 거뒀는지 몰랄지라도 더 이상 거둘 수 있는 곡식을 심을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이 그 섬에서 모두 다 굶어 죽었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 땅에 얻을 것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얻을 게 참 많습니다. 황금부화 같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거기만 쫓아다니고 거기만 딸려다니다가 파종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축복의 자리에 올 자리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며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내 인생을 아름답게 하며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시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시간,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시간, 가장 중요한 이 시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 인생이 바뀌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바꾸려는 세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베드로와 요한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비전의 사람을 만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잘 만나는 것도 복인 줄 아시죠? 목사님 잘 만나면 영적 축복이 와요. 성도들 잘 만나면 영적 골을 넣습니다. 우리 잘 만났죠? 잘 만났네, 잘 만났어. 우리 장미연 교회, 그렇죠? 옆 사람이 우리 잘 만났습니다. 뒤에 분에게 잘 만났습니다. 저는 우리 장미연 교회 잘 만났다고 믿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네,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아니, 다시 한번 물어봐요. 이거 꼭 우리 번은 두 번을 해야 돼, 우리 교회는. 저는 우리 교회 장미연 교회를 잘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아이, 그렇지. 말 안 하는 사람 뭐야? 잘 만났죠?
네,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적 축복을 갖다 주실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저에게는 하나님이 영적 꿀을 갖다 줄 겁니다. 우리는 잘 만났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잘 만났으라 그러면 여러분은 저는 목사님 잘 만났으라 한번 주고받아 볼까요? 같이 시작. 저는 우리 성도들을 잘 만났습니다. 아이고 진심이요. 그죠? 가슴 뜨거우실 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 미문 같은 장소, 만민이 기도에 응답받는 성전,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고 을 주시는 천국을 우리도 만나야 됩니다. 우리 천국 만나야 됩니다. 놓치면 안 돼요.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 뭐죠? 제9시라 기도 시간이란 가장 좋은 영적 기회의 시간. 천국을 얻는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적절한 기회입니다. 축복받게 되는 가장 좋은 기회. 오늘이 이 시간입니다. 오늘이 이 맥주 감사절이 그 가장 좋은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읽어보죠. 우리 장미연 교회는 사람, 장소, 시간을 잘 만나서 비참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고달픈 인생이 즐거운 인생으로, 지옥 갈 인생이 천국 백성으로 전환되십시다. 다 그 길로 돌아섭시다. 2020년 맥주 감사절을 맞이한 장미연 가족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천국을 얻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52가지 신앙 비결의 27번째 비결, 인생을 바꾸는 비결을 실천합시다. 여러분의 인생 이 말씀으로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